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은 주변의 여러 민족들과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이 다 승리한 그런 얘기죠. 블레셋, 모압, 그리고 소바. 이 소바는 아람 소바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다메섹도요 아람이에요. 아람, 다메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잠깐 또 나오는 하맛, 9절부터 하맛이 나오죠. 여기도 아람입니다. 아람에 크게 그렇게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에돔, 이런 이름들이 거론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기 18장에도 거의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아람 소바 혹은 이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시편 60편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조금 보면 1절에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블레셋 사람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도시에 메대감마라는 도시는 없어요. 그 메대감마를 직역하면 성경의 난하에 그 주가 달려져 있죠. 모성의 굴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메섹의 주요한 핵심 도시들을 뜻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도시들을 정복하고 그 주권을 빼앗았다, 차지했다 그런 말입니다. 블레셋이 오랜 숙적이잖아요. 바짝 이 이스라엘하고 붙어가지고 맨날 침입하고 싸우고, 삼손도 사실은 그렇게 힘센 용사였고 위대한 사사였지만 삼손도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때도 독립을 이룬 게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원수 중에 원수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핵심 도시를 빼앗아서 다윗이 통치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절에 보면 모압하고 전쟁이 나와서 이겼다 또 되어 있는데 좀 이해하기 힘든 얘기들이 있죠.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을 붙잡아서 쫙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 줄을 하나 가지고, 줄이 뭐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 재보고 또 둘 재보고, 키를 잰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정도 되는 그 정도 사람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줄 정도에 되는 그 사람의 숫자만큼 또 살린 거고요. 키가 크냐 작냐로 죽인 게 아니고 누워있는 사람을 쭉 대보고요,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 그 얘기입니다. 3절에서는 소바가 나오는데 아람 소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아람 소바 왕이 하다데셀인데 이 소바와의 전쟁이 뒤에 10장에서도 암몬과의 전투와 더불어서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번 정도 싸웠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이 8장의 기록은 그 3번째 최종적으로 하여튼 이겼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또 같은 아람인데 아람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 자, 다윗이 이 다메섹을 정복한 후에도 이번에는 군대를 물리지 않고 거기에 수비대를 두어서 일종의 식민 통치를 한 거죠. 그런 얘기가 써 있고 13절로 이제 조금 건너뛰어서 넘어가면 에돔에 대한 정벌. 에돔은 사해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아람하고는 완전히 좀 반대쪽이죠. 남쪽이에요. 자, 이 에돔 정벌이 나오는데 사해 남쪽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굴복시키고 에돔에도 역시 수비대를 두어서 힘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주변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 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얘기지만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전쟁 이기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싸우러 나가는 곳마다 다 이겼을까? 물론 다윗 자신이 용맹한 장수였다.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직 군인도 아닌, 나이도 먹어 장성하지도 않은 어린 소년 시절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그렇게 등장했어요. 순간 그냥 아이돌이 된 거죠.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쌓은 무공, 그 이후로 그 무공을 나열한다. 참 일일이 다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오늘 말씀 그 중에 아주 가장 큰 핵심적인 것들만 몇 가지 쓴 거죠. 다윗이 전쟁에서 졌다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없어요. 찾아보세요. 그렇지만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탄탄대로만 걸었던 건 아니죠.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도망자가 되고 반역자로 낙인 찍히고 유대 광야를 떠돌면서 그렇게 결국은 망명자로 블레셋까지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장수로서 갖춰야 할 것들을 그와 같은 기간을 통하여서 다 갖췄다는 거예요. 용맹도 갖췄고요, 마음의 담대함, 지혜도, 다양한 전투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런 경험과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자산이 뭐예요? 다윗에게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들을 얻었어요. 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겪었던 이 험난한 여정 속에서 그렇게 다윗 스스로가 정말로 모두가 신임할 만한 그런 용맹을 갖춘 지혜로운 장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이 그럴 만한, 승리를 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외적인 조건을 생각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한 용맹한 또 사람들이 있었어요. 15절 이후에는, 오늘 말씀 뒤쪽이죠, 15절 이후에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특별히 핵심 조직이 나와요. 이제 이 국가의 핵심 조직과 그 조직을 맡아서 함께 헌신한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들이 안으로는 나라를 다윗과 더불어서 잘 다스렸고, 밖으로는요 함께 나가서 잘 싸우면서 군사들을 이끌었어요. 자, 하지만 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갖출 걸 다 갖춘 다윗 때문이냐? 그것도 아니고, 능력 있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들이고 좋은 사람들이지만 전쟁의 승리를 이것들이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 이전 무슨 시대였습니까? 사울왕이 물론 있었지만 다윗 이전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그때까지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잠깐 살아있을 때만 이스라엘이 좀 숨쉬고 살고, 안 그럴 때는요 주변 나라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잖아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지금 그렇게 아주 지질이 궁상으로 맨날 얻어 터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 때 그나마 조금 길을 폈어요. 사울도 좀 나가서 전쟁하면 이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결국 사울왕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지막에 패해서 목이 잘려서 벳산 성벽에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가 걸리고 그런 치욕을 맛봤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 나라들과 이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이런 열악한 조건과 흐름 속에서 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6절입니다. 6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을 이기고 그 뒤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14절. 사해 아래쪽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들 쳐서 이기고 나서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6절이나 14절이나 지금 전쟁 중간에 정리를 뭐라고 해요? 왜 이기게 되었는지 분명히 얘기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힘주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거 잊지 말라고요. 이렇게 지금 증언하는,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8장 읽었는데 5장에서 다윗이 드디어 헤브론에서의 유다 지파가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즉위가 5절에 있어요. 5장에 있어요. 그리고 6장에서는요. 다윗 성 예루살렘을 여부수 족속들이 원래 살고 있었는데 그 성을 정복해서 다윗 성으로 삼고 그리고 다윗 성에 언약궤를 모셔오는 장면이 6장에 나오고요. 7장에서는 이 다윗이 자기 왕궁인 지금 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안에 그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에게 예전에 뒤에 이제 솔로몬도 그런 축복을 주시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이라는 대목이에요. 이 7장이 그 중에 핵심이 7장 9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 그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게 있어요.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 이기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미.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을 믿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집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얻잖아요. 패하면요 잃습니다. 다 잃어요. 전쟁에서 이긴 다윗은 다메섹이나 에돔의 경우 수비대를 두기도 했지만 거의 다 공통적으로 조공을 받고 그리고 전리품을 다 챙겼습니다. 빈손으로 안 돌아왔어요. 또 9절에 보면 하마당 도이, 이 하마당 도이는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이 하마당 도이가 자기의 오랜 원수였던 소바 왕 하다데셀,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이름이죠. 이 아람의 소바 왕 하다데셀을 다윗이 물리친 것을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해가지고 금그릇, 은그릇을 막 보낸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갖다 바친 거죠. 다윗에게. 자,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운 전쟁터에서 얻은 이런 전리품이나 이 하마당 도이같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조공들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서 받은 것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부유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전쟁을 누가 이기게 했는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가 이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또요, 이 나라의 주인이, 이 나라의 왕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관 쓰고 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거구나. 이거는 그래서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주장하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드릴 수 없는 자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순교를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이라고 하면 내놓을 수가 없죠. 이 생명이 누구 거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소유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져가는 거죠. 원래 소유자가.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드리는 그런 헌신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 내 인생, 우리 자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하는 일 하나님께 다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미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에게 한 말씀만 아니에요.
내 앞에서 내 모든 대적을 내가 멸하였으니. 우리가 이기는 것 아니고요. 성경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우리 집, 우리 아들의, 우리 딸의 미래와 장래, 지금 하는 일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거죠.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 교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목사에게 안 달려있고, 헌신하는 집사님들에게 안 달려있고,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에게 안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내일 우리 전교인 사귐의 예배, 가을 너나들이 가까이 터놓고 지내는 좋은 사이, 너나들이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교제하게 하심이 한 몸 되는 교회로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같이 해서 이 즐거움이 정말 잘 누려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